이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그 새벽마다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 받는데 요즘 느헤미야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말씀인데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나서 짜투리 남겨진 부분들을 마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알짜배기인데 이거를 정작 다루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취업이 아니고 그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진학 상담을 위해서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면담을 온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가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공부를 엄청 못해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부모님에게 두 분 바라보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저희 형편없었죠. 그랬더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평신도 중에서 저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신도 사역자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은 엄청납니다. 평신도로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예루살렘 성이 뭐 회파되고 훼손되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 묘실에 있는 뭐 그 성들이 다 회파되어 갖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특별 그에게 총리로 부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가 부임해 가지고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는 것을 보기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고 하자마자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외벽뿐만이 아니라 내부를 건축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채워야 될 사람들을 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사람들을 채워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채워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을 채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이.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집회를 열게 됩니다. 엄청났어요. 거기서 막 뒤집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제가 평신도의 재평가라고 할 만큼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달 29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9달이 뭐예요? 예? 24일이요, 24일?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특별히 7월 달에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년이 1월 달이지만 거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면서 그 새해 집회로 성회로 열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날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15일부터 22일까지는 7일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정말로 맛없는 빵 뭐 이거랑 뭐 거기서 뭐 견디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하루 더 연장해서 8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다가 너무 성이 차지 않으니까 하루 더 모였는데, 그래서 오늘 바로 29달에 이날에 바로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들은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죄가 나와요. 2절 한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복을 했어요?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조상의 죄까지 고백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고난들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다 남 탓을 합니다. 우리 조상 때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그때 그분들이 잘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는가 하면서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조상의 죄까지도 내가 감싸 안고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돌리는 게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전가시키고 제가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모든 세태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된 것도 지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로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는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절교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 그리고 그 더러운 문화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정략적인 결혼이었거든요. 이방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이런 세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신앙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 많으면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보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이 끌고 이 가정에 들어와서 신앙이 절단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끊겠다고 그들이 결혼하는 거,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랬어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수많은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전 안까지 다 우상들이 침입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다 갈라지고 두쪽나고 이러잖아요. 이걸 그들은 역사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집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은 무슨 때? 성벽도 완성되고 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래 갈급할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갈급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서 은혜를 갈구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위기는 열정이 없는 종교로 전략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정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4분의 1 나누어서 이들이 바로 말씀 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 그 다음에 후에는 6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6시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새벽만큼이라도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데도 안 보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까지 빠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중요해요. 지도자는 어떠한 자이냐라고 하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마니와 감비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은 바로 누구의 부르짖었어요? 누가?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기도하는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개 알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개. 개가 자기가 막 옆으로 가면서 넌 똑바로 가!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옆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막 옆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바로 가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다른 평신도들이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분자들 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평신도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절부터 좀 건너뛰어서 보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거기서 교훈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했던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 조상들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옛 과거, 옛 조상들의 그 모습들, 역사, 히스토리, 그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면서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99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은 뭐예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의 존귀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모든 열국을 대표하는 아버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갑자기 이 시가 떠올랐어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세요. 아브라함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내 모든 것들을 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삶을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 할례로 보면 의식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약속의 성취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는 바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들을 계속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보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10절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400년 동안 고통하는 모습을 주님께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장자의 죽음, 그 재앙들을 했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6월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구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벽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바로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 동안을 돌고 돌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가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 땅에서 무기력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센 물결,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을 건널 때는 큰 돌멩이 하나씩을 안고 그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급류에 휩싸여서 다 죽고 만다라고 그럽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짐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짐.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이 싫다고 이 짐을 안 가지고 가면은 그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급류에 휩싸여서 완전히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 하나씩을 다 맡겨주신 겁니다. 누구마다 다 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누구마다. 그 짐들을 없애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없애지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없애는 게 하나님의 칙이 아니에요. 이 짐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완전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애굽을 탈출해서 왔는데 그 길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는데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장애물은요, 우리가 거치는 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장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디디고 가는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장애가 있을 때 넌 뭐 할 건가?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그 BBC BBC에서 이 홍해 바다가 뭐 진실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렇게 해놓은 거가 유튜브에 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걸른 것을 어떻게 BBC에서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요. 양스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건 바로 갈대거든요. 그래서 갈대밭을 그냥 건너간 거다. 홍해 바다를 갈른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막 하면서 역사적으로 막 근거 있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과학이 엉뚱한 과학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도 이렇게 또 동요하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학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또 실어줘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빠져 죽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갈대밭에서 이렇게 빠져서 죽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으니까 이 수천 수만의 군대들이 애굽의 그 군대들이 몰살됐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 추격해오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군대가 살아있었으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나.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갔다 온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6월달인가 갔다 온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들이 광야를 했던 그 광야를 가게 되면 그곳에가 낮에는 엄청 덥다고 그럽니다. 한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덥대요. 그렇게 더워요. 근데 또 밤에는 그렇게 또 춥대요. 그래서 막 우리 지금 날씨같이 영상 뭐 2도, 뭐 3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추울 때는 영하권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이걸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냐고요. 거기서 광야에서 혼자 떨궈져 차가 잘못 들어가거나 진입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길이 무너지고 다 끝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오는 방법이 뭐 문헌을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그 광야에 빠졌을 때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을 보면 된대요. 하늘에 뭘 보냐면 별이 있잖아요. 별이 북극성, 가장 반짝이는 별 북극성을 보고 그 옆에 북두칠성을 보면 그게 북쪽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하늘을 믿어야 돼요. 하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고. 그거 남쪽에는 뭐가 떠 있는지 아세요? 십자성이 있습니다. 십자성.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구분을 해서 그 길을 가는데 밤에 이동을 해야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그 다음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그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이게 40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늘상 그 구름 기둥이 있고 늘상 불 기둥이 있으니까 이들은 당연한 건지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시원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보세요. 식물환자 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 하나 까딱했으면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워있는 사람, 평생 장애를 받았고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평생의 소원은 한번 일어나 앉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들에게 일어서 서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치지 않고 먹여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굶주리지 않게, 우리 지금 매일같이 음식을 해먹어야 돼. 이 수천 명의 사람은 어떻게 음식을 해먹습니까? 라면을 끓여 먹도 수천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한 이틀분, 3일분을 한꺼번에 막 쓸어도 담고 나는 뭐 오늘 이제 한 2, 3일은 안 나갈래 뭐 이게 안 돼요. 다 상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 하루분만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이게 영양식 원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죽죠? 뺏어 골아갖고 죽죠? 저 일주일간 금식해봤습니다만 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주일날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은혜 가운데서 계속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하게 되었어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어요. 앞에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12명을 그 땅으로 탐지해서 보내게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 2명은 와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하지만 10명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쪽에는 막 갔더니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우리 죽는다, 끝장난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아이고 하면서 막 우리는 죽었다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우두머리 지도자 모세를 제외시키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민주주의였으면 다 죽었어요. 민주주의는 다 다수결이잖아요. 그때 다른 지도자가 뽑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갔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구름 기둥이 없어집니다. 불 기둥이 없어집니다.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갔다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20일 동안 그 애굽으로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또 가더라도 홍해바다 있는데 홍해바다 어떻게 건널 거예요? 배 타고 건널 겁니까? 말도 안 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그 생떼를 쓰면서 그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만이라도 만나를 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에이 미우니까 만나를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미우니까 한 하루 정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빼 뭐 이래가지고 안 했으면 그들이 더 떨고 그 다음에 막 더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있으면 되게 혼내고 나서 이게 그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밥 안 먹는다고 내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밥 해가지고 와가지고 문 열고 나서 주시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 밥 먹지 마, 너 잠자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전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에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쳐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광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할 때 우리들은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할 때 더 모였어요. 더 집회했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편할 때 더 모여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많고 탈 많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구름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고 지금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은혜의 담비를 갈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점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먹여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삶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